네. 예, 오늘 6월 9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 어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도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길을 가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취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그것을 위하여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진리와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새 날을 맞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 오늘도 낮아지고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임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 시간 이 본문 안에서 사도 일행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지닐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틀을 전제로 하고서,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이 받는 환난과 위로까지도, 자신들이 받는 환난까지도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5절이죠.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한 9절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넘치게 임한 위로 때문이기도 하였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임한 것 같이, 그 고난의 은혜를 자신들이 입은 것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받는 고난도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그들
그 교인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뭔가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뭐라고, 자신들이 받는 환난과 자신들이 받는 위로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뭔가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것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하는 것이 구원에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도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복음을 받는 이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볍게 보시거나 또 가볍게 받으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반대의 이해를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도한 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구원시켰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나는 내가 구원시켰어.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고백, 두려운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관하여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뭘 보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시켰어. 어떻게 이런 생각, 어떻게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명한 이해와 확신 속에서도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단순히 자신들만의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라는 겁니까? 이 고난의 성격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받는 고난은 자신들 위에 넘치도록 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속해 있는 것과 같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참 담대한, 놀라운 증언이죠.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실체가 사라진 것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바울과 일행들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고난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극심한 환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없고, 고난당한 자신들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자신들 위에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진술을 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 위에나 너희들 위에나,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이 우리 위에나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 위에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도록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진심으로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의 고백이죠. 내가 그것만 알기로 했다 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내고, 또한 그 은혜만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고자 할 때와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할 때에 받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정수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 일생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의 원천인 것입니다. 구원과 그 이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영생을 사는 그 비결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떠나서는 은혜는 실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세워지는 것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새 삶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땅의 것을 움켜쥐고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의 것, 영원한 것, 그야말로 새 삶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렇다면 이 새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한 채로는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기도하는 것만 해도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렇게 해서만이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로서의 삶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스스로 믿었느니 하는 식의 이런 초보적인 얘기는 물론 이거니와 좀 더 발전해서 내가 더 충성하고 더 간절하게 구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고 큰 기도 응답도 받고 하는 식의 신앙 생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끌면 끌수록 불행해질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때론 외모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결국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뿐이니 돌이키라, 한순간이라도 빨리 돌이키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방금 예를 든 사례들에서 주인공은 다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자신이 알아서 믿었다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자신은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를 않나. 또 그렇게 주장할 만한 자신만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고 하지를 않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갈수록 더 큰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고 자격이 되는 자기만의 노력과 수고로 이게 변신해 버리는 게, 이게 변질되어 버리는 게,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신자들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한쪽에서 튕겨나오는 게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사도 그 일행들이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헛된 꿈꾸고 살았습니까? 막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만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 내 것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나. 내가 기도했다고.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씨름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했잖아. 내가 열심 냈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하다.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하다라는 증거요. 그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으로 가득하고 자신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자신의 공로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제쳐놓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어떠한 자격, 남들과는 구별된, 그래서 남들과는 구별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이것이 끊임없는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아는 신자들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더 목말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고난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점차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간절해질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은 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십수년 동안 특히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또 강조해 드렸던 내용.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지, 내가 남들과 다른 기도했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거 평생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 이 함정에 빠지면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가 준비되고 설교를 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했지. 자기 것인 양.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원래 거짓된 이 부패한 이 마음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 죄성의 쓴뿌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을 고생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인데, 그 사도의 소망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이걸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행했다 함도 아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그 상도요, 자기가 뭐를 이루어낸 것의 상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이에요. 그럼 그 상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붙잡고자 달려가는데, 그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하심에 그 권능과 그 신비와 그 은혜, 그걸로 가득한 거예요. 절대로 사도니까 그랬지, 우리가 그렇게 가면요, 우리는 바울 서신을 갖다가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본을 삼으셨어요. 모든 이 말씀을 보는, 신약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본으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나눈 것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붙들고 가는 그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믿었다느니,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느니,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느니, 그만큼 하나님께 내보여 드리는 게 있다느니 등등,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들은 다 자신을 위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믿었다고요? 이 결국 자신을 의지하는 중심에서 나온 거짓인데, 자신의 종교적 특성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도 자신을 위하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자신이 더 은혜를, 더 큰 상급을 운운하는 것은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 모든 게 다 신앙 안에서의 탐욕일 뿐인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신앙은 신과의 관계가 본질인데, 신,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신을 찾고 믿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그대로 살면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거짓되고 이 연약한 인간은 그런 자신을 숨기고 신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신더러 애써 달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근본을 지닌 신앙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믿음의 그 거듭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주변에 그런 교인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야 하는 게, 섬겨야 하는 게 먼저 돌이킨 은혜를 받은 자들의 본분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지금 비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 안에는 지금까지 여러 날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이것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거예요. 다 퍼마신 샘물 같은데 또 넘치도록 생수가 솟아나는 그 은혜의 원천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한다라고 해도 중요한 거 빼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잘못하기도 하고 이런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하는 그분은,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쁜 것이에요. 이 삶이 바로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낼 삶이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나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와 관련된 구절을 읽어드릴 터이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번에는 전서 1장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함 받은 우리의 실체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앞으로 여러 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보니까 아마 6월 말까지, 오늘이 6월 9일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그 날수를 헤아려 보니까, 그리고 준비되어 가는 상황을 보니까 6월 말까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게 될 구절로 그렇게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나 있는 자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천해? 내가 왜 없어? 내가 왜 없는 자야? 내가 왜 멸시받는 자야? 나는 있는 자야. 그러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도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면서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항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천해? 내가 왜 없어? 내가 왜 멸시받고 있어? 나는 있어. 내가 이렇게 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어쩌면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불러서, 택한다는 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서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불법의 골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과 근본이 다른 죄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의 비밀과 은혜의 권능을 드러낼 분은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껴놓는다면요, 그 제껴놓는 게 간단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면, 우리를 자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미혹, 이 시험 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내 마음의 진심이 되기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래서 더 충성스럽게, 그래서 더 열심히 오늘을 살아낼 때에 그 살아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안의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으면서 껍데기의 것만을 가지고 너무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이 여겼던 우리의 무지, 그 무지 위에 또 겹쳐진 무지, 그래서 낙엽이 쌓여서 들춰낼 수 없처럼 이 무지의 낙엽들이 쌓여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거두고 또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낸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된 존재라는 거 깨닫는 은혜,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에 우리가 이르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종이 주인만을 바라보는 그 온유함이 나의 심령,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이 바로 그러한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신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복음의 말씀의 증인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생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바로 그러한 진리를 담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내고 그 진리만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요, 그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 찬양이 되는 삶을 이루어내는 교회로 서가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바로 이러한 역사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